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장유유서.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모임이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어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찬물도 노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도덕이었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른이 지나가다가 꾸중하면 아이들 잠잠했습니다. 장유유서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비행 청소년들 싸우는데 어른이라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다가는 봉변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언젠가 한번 길에서 보니까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은 많아 보이는데 사정없이 두들겨 패더라고요. 장유유서,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장유유서뿐만이 아닙니다. 유교의 도덕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사사기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왜 사사기 시대가 어두웠던가 악했던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어우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준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게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표준이 없는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도덕적 표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불변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 세우신 도덕적 표준,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나아가 이 십계명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표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십계명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찾자. 그래서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걸어놓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일체의 신앙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가르치고 종교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왜? 헌법에 정교 분리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때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교육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걷잡을 수 없는 도덕적 혼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마약 문제 생기고 총기 문제 생기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회의 도덕을 다시 찾는 길은 십계명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운 투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이 자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표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십계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앞장서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마저 십계명이 지금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바로 알고 우리가 먼저 이 십계명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십계명이 도덕적 표준이라는 그런 꿈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교실에 십계명이 벽에 걸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앞으로 이제 한 주일에 십계명 한 계명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서언과 1계명입니다. 서언과 1계명. 먼저 서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언이다. 먼저 하는 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언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뭐라 그랬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하는 뜻입니다.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명령하고 시장의 명령하고 권위가 다른지도, 군대에서도 사단장의 명령하고 중대장의 명령하고 권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함에 있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앞으로 말씀할 십계명의 권위를 지금 분명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계명 받는 장면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를 생각할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거는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의 이야기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다 모여가지고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음성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더니 그 음성이 너무 위험이 있고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제발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부터 말할 십계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임금들이 명령할 때 그냥 임금의 명령은 이렇게 하라 하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 하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짐이 명하노라. 내가 명하노라. 이건 뭡니까? 자기의 권위를 세워. 내가 명하기 때문에 어명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 할 때 짐이 명하노라. 내가 명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뜻은 이 말씀들은 절대적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타협이 없습니다. 불순종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서원은 이 십계명을 왜 주시는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이 계명 지키라. 이 계명 지키면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표준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으니 이제 이 계명을 지켜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표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 지킬 때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게 벌벌 떨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은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이 제1계명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게 살도록 의존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유명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강자다,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기독교는 약자들이나 믿는 종교다, 우리는 초인이 강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비참하게 되어서 정신 이상자처럼 되어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게 1계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삶의 근본입니다. 이 1계명은 모든 10계명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바른 삶이 하나님 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2계명에서 4계명은 이 대상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방법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대상을 잘 섬길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명 안 지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대상 섬기면 잘 섬길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데 다른 인간관계 잘 맺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할 수밖에 없어서 1계명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여기에서 우리의 바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너는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자,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보다 더 적절한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해요. 너는 단수. 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세밀한 법무까지 다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네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켰냐? 하나님 그렇게 물을 거예요. 1대1로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말라. 여러분, 신을 두는 것은 뭐하러 둡니까? 액세서리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을 두는 것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하여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을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특별히 나 외에 히브리어로 여기 그 위에 보면 일 해놓고 여러분 적게 보면 일 해놓고 밑에 보면 히 내 앞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는 내 앞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치 아내가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면 안 되듯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도 즐긴다. 이거는 결혼한 여자가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했으니까 나는 두라는 거죠. 나는 섬기라. 나는 의지해라. 나는 섬기라. 나는 사랑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나 하나님 섬기고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다운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신다운 헌신이냐? 세상 일 다 하고 세상 관심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로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남태평양의 뉴 헤브라이즈 군도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한 번은 원주민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았어요. 뭘 반하느냐 하니까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여러 마리 잡는데 꼬리를 잘라가지고 꼬리를 한 곳에 따로 모으는 거예요. 암짝에 쓸모없는 꼬리를.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저 꼬리는 왜 버리지 않고 딴 곳에 따로 모읍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 꼬리는 우리의 신들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 자랑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대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막강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막강한 나라를,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처처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소원을 이야기해라.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인은 나는 집을 하나 주세요. 나는 무슨 보석을 주세요. 이런 소원을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너는 소원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줄게. 저도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폐하 당신입니다. 저는 왕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인 아닙니까? 왕을 소유할 때 왕에게 달린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안에 모든 부요가 내 것이 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영국이 하나님 잘 섬길 때 영국 복 받았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 미국이 하나님 잘 섬길 때 미국이 복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